본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가난과 부요, 성경적 가난과 부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조선시대 지방 관리들의 이 부패함의 정도를 살피던 관직이 암행어사라는 거였습니다. 겉모양은 초라한 일반인이었으나 그 내면으로 왕을 대신하는 그런 권세를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대하여 마치 그와 같은 권세를 나타내는 그런 자들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세상에 볼 때 비록 초라하고 외적인 궁핍함이 있을지라도 그 내면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 이것이 세상을 향한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세상의 부요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가난이 무엇인가, 성경에 증거하는 바 부유함이 무엇인가, 그 기준을 따라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증거하는 이 가난과 부유함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가난하고 또 어떻게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 성경적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숙일 줄 알 때, 그것이 우리의 심령의 가난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 가난은 하나님의 부유함에 이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웃의 미움을 받는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 이 물질적 궁핍함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 물질적 궁핍함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폐가 들이만치 그렇게 간다 그러면 이 미움을 받겠죠. 그러나 물질적 가난이 무조건 미움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낮추지 못하고 교만한 상태가 되고 그 인간적 자존심을 세우려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움을 받는 겁니다. 가난한 자라도 이웃의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런 경우가 미움받는 겁니다. 엘리사 시대에 선지 생도도 있었는데, 그 선지자 생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죽고 이제 그 아내와 두 아이가 남았습니다. 그녀가 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제 우리 어떻게 삽니까? 가진 거라고는 기름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말이, 가서 이웃들의 그릇을 빌려라. 근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놔라. 그래서 이제 빌려서 기름을 채우고 그것을 가지고 팔아서 생활한 건데, 그러면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빌린다 했을 때 저 사람이 가난하고 부하고를 떠나서 어떠한 상태의 사람인가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형편을 다 알 것인데, 저거 그릇 가져가다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갖다 팔아버릴지 아니면 깨뜨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려 주었다는 것은 그 선지생도의 아내의 행실이나 모든 면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물질적 가난이 미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환경과 형편 속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공손하지 못하고 어떤 악에 찬 모습을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나갈 때 도리어 관계가 막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상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에 부귀가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있고 물질이 풍성해도 하나님 없이 살려고 선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나왔던 한 부자 이야기 속에서 가진 건 많았지만 근심하며 돌아간 것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물질의 부유함과 혹은 궁핍함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 기준을 따라서도 동일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가난한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튼 이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을 낮추게 되면 웬만한 것들을 다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한 영상에서 차가 지나가는데 이걸 막아놓는 마치 주차장에 이렇게 바리케이드 쳐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주 납작한 자동차 하나는 어차피 지나가도 걸릴 게 없으니까 그냥 신속하게 통과해 버려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낮아지고 몸을 숙이면 이 막혀있는 바리케이드도 지나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겸손하고 그리스도를 닮고 어디든 내가 주와 함께 간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를 신뢰하는 마음을 크게 하면 크게 낮추는 것이고 세상 여러 가지 장벽과 혹은 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통과케 하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의 낮춤을 통하여 성경적 가난함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부유함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하다못해 까마귀 새끼에게라도 먹을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는가? 하나님께서 분명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니까 우리 마음이 언제나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바 이 부유함이란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 베푸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는가? 이것이 부유함이 있지 않고 성경적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 잔고 많은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많이 베풀고 섬기고 또한 주일에 사용되었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한 숨은 즐거움이 되어 마땅합니다. 이 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쌓아가는 겁니다. 보면 20절에서는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돈 많은 사람에게 줄 많이 선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돈이 많다고 물질이 부유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칭찬받고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또 모든 믿음의 형제들 앞에서 우리가 베풀고 섬기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럼 난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베푸는가? 가진 게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루는 해가 저물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하기를 날도 많이 기울었는데 저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셔가지고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인간적 생각을 가지게 되면 제자들이 무슨 먹을 것이 있고 무슨 가지겠는가? 속으로 우리가 뭐가 있다고 섬깁니까?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께서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결국 그들의 믿음과 섬기는 마음을 통해서 이 무리들을 먹게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의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는 좀 부한 사람도 있고 좀 덜한 사람이 있겠으나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나는 요래가 아니고 우리 자신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것 쌓는 재미에 푹 빠져서 사는 거 그거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만족함을 누릴 줄 알고 또 그것 안에서 또한 베풀고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심정을 따라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베풀며 섬기며 살기는 그런 자들 되어야 되고 또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베풀고 섬기는 자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만족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낮아져서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가 될 것이요. 또 우리 항상 베푸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칭찬을 받으며 또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부여함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